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여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모스서 10번째 시간, 잔치는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7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7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잔치가 끝났대요.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잔치 얘기를 할까요? 자, 제가 온라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코끼리 상아로 만든 고급 침대에서 누워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날마다 고기, 그러니까 아사도 파티를 벌이는데 그냥 고기가 아니라 새끼양이요. 송아지 고기를 먹는데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말 그대로 이 잔치를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잔치가 끝났다고, 곧 너희들은 다 망하고 죽거나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오셨어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야곱의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쌓아 올린 것들 다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다 원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죽은 시체를 누군가가 치우러 왔는데 가보니까 깊숙한 곳에 지하실이나 이런 곳 아주 깊은 곳에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말고 누가 더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또 있다가
그런데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숨어서 살아남은 걸 하나님이 아시면 또 자기를 죽일까봐, 벌을 내리실까봐 조용히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아서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읽으니까 사실 별로 감흥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니, 국력이 강해져서 땅도 더 넓어졌고 나라가 그 다음에 경제도 잘 돌아가서 호경기라서 먹고 마시고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와서 잔치 다 끝났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해서 다 죽거나 잡혀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모스가 미친 사람이 아니죠. 정말 아모스의 말대로 약 3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자, 잔치를 벌인 게 잘못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그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자,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요.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자기 살이 사욕만 채우고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겠습니까? 자, 백성들을 돌보고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권력을 부리면서 자기 배나 채우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린대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면 다 죽는 겁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말 탄 사람도 다 죽어요. 자, 그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말이 안 되죠. 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지도자들이 정의를 엿바꿔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고 사회를 지켜야 될 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있으니까 나라 꼴은 엉망이고 백성들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 얘기예요. 지도자들. 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지도자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직분자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교회 안에 권세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겠습니까? 권세 아닙니다. 권세를 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섬기라고, 더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책임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가리니. 자, 지금 지도자들이 다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사치와 막 향락을 누리면서 살지요.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갈 때 그 지도자들이 제일 앞서 잡혀간다, 끌려간다.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정말 이 세상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가정의 지도자들, 또 각 일터의 지도자들, 이 모든 맡은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도자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 그리고 교만입니다. 무관심과 교만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이 지도자들이 맨날 잔치하면서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는 상관없이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이래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예요. 그렇게 살다가 둘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거지는 천사들이 인도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그 본문을 딱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아니, 왜 부자는 지옥 가고 왜 거지는 천국 갔을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은 거지 성자였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남의 집 문 앞에서 노숙하면서 구걸이나 했습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그런데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사기를 치거나 딱히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런 거 없어요. 거지 나사로를 욕하면서 쫓아냈다, 소금 뿌렸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대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아니, 거지라서 지옥 가는 천국 가고, 부자라서 지옥 가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부자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관심했던 거예요. 무관심했던 거예요. 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시야가 넓어져야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서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누기도 하면서 챙겨주기도 하면서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다.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악한 것입니다. 다 같은 예수님의 교회들인데 같이 잘 돼야죠. 그리고 교회가 이웃들에게 무관심하면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무슨 행사를 광고를 한다고 해도요, 맨날 지들끼리만 좋은 일 한다고, 맨날 지들끼리만 좋아한다고 이 손가락질하면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자, 은혜가 교회 안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잔치가 끝났던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레, 하맛, 가드, 이거는 다 다른 나라들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도시요.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달하고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 한번 거기 가봐라. 왜 그럴까요? 너네 한번 좀 가서 봐라. 니네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아주 교만을 떨고 있는데 어디 그 도시들 가서 좀 보고 겸손해봐라. 너네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도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가서 보고 좀 겸손해라 하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주 얼마나 교만했냐면 다들 다 자기들이 했다고 자화자찬을 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냐.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자기들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 교만이 패망을 부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잊으니까 이렇게 막 나가다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니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한국의 어느 기획사 대표의 이야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무조건 겸손하고 감사하라.
이 얘기를 그 사람이 계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무조건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지도자들한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이들을 또 돌보고 또 겸손하게 행해야겠구나 라면서 또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